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단 24시간 만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이 아닌 단 하루 만에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돌파구, 당신의 회복, 그리고 당신의 완전한 치유가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믿음의 불씨가 되리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의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사의 진단서가 우리의 또 다른 증상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믿겠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가 나의 것이라는 진리 안으로 담대히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헛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입니다. 오늘 저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애원하는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계시된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 그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말이 가진 치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공기를 통과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영적인 권위를 실어 나르는 운반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것은 공허한 주문을 외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향해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뿌리내린 확신의 찬 선포가 있을 때 치유는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건강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기거나 혹은 멀리 밀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자신의 입술로 의심과 두려움을 말하며 그 기도를 스스로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혹은 아직도 너무 아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와 같은 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씨앗이라 원치 않는 열매를 치유는 우리의 언어 생활의 일관성을 믿음의 밭에 의심의 물을 주면서 기적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말만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은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권리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입술의 담대함으로 이어집니다.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강하게 느껴져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 고통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마음에 믿는 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강력한 무기이며 믿음으로 사용될 때 어떤 액과 의사의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은 원수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분리해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분은 종종 그 질병을 향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질병을 향해 직접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조직과 세포, 모든 장기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더 많이 말할수록 믿음은 더 강해지고 우리의 몸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약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 후에야 그것을 말하려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보기 전에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포 자체가 치유를 가져오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에도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의사들이 여전히 검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이 암은 내 몸에 머무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확신의 참말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현실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적인 치유가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육체에 실제적인 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의사, 치료, 약물에서 치유를 찾지만 그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유료보험도 필요 없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책장에 꽂혀 있거나 주일에만 잠시 듣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약이 혈관을 타고 흘러야 효과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것을 단순한 명언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생명의 복용량입니다.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약을 우리의 질병에 직접 투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과 마찬가지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항생제 하나를 먹고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반복적으로 복용하며 그 과정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에 주의하며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귀로 듣고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은 완전한 몰입을 의미합니다. 이독한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24시간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강이 공격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집중 치료 아래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치유의 말씀을 틀어놓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자신을 향해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다룹니다. 의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치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이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위약이나 수술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말씀의 능력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과 연결될 수 있는 감정적 상처, 트라우마, 스트레스, 심지어 영적인 억압까지도 다루는 완전한 치유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치유의 말씀에 푹 잠길 때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치유가 단지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미 나의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말씀이 믿음의 연료를 공급하고 믿음이 능력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이 치유는 나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치유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셨으니 나는 지금 그것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정보는 변화가 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 안에서 살아있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지금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질서입니다. 먼저 받은 줄로 믿으면 그 후에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먼저 치유를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떠한 물리적인 증거가 보이기 전에 먼저 믿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라라고 말하며 돌아선다면 그 순간 그는 이미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 의심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소망은 좋은 것이지만 항상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는 그 상품이 배송 중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도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 그거 주문했어. 곧 올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되는 영적인 시스템을 얼마나 더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 순간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나는 이미 받았다. 내 감각이 어떻게 느끼든 내 눈에 무엇이 보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했다고 하셨으니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오감을 무시하고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요구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영적인 진리를 판단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부어오른 것을 볼 수도 있고 의사의 진단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이 치유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치유는 그들이 말씀에 행동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움직였을 때 결과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패턴을 기대하십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 위에 행동하십시오.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질병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혹은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그 승리의 권세를 자신의 몸된 교회, 즉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에는 질병을 제어할 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질병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치유는 선한 일이며 질병은 마귀에게 눌린 것, 즉 억압이라는 사실입니다. 질병이 억압이라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담대하게 선포할 때 질병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치 경찰관이 강해 보이지 않아도 그가 손을 들면 모든 차가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권위 뒤에 국가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권세 뒤에는 온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원수가 듣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말 뒤에 있는 하늘의 무게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어 치유를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라고 선포하십시오. 고통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염증아, 내 몸에서 사라져라. 폐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심장은 힘차게 박동하며 혈액은 깨끗해지고 관절은 온전해질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으십시오. 고통과 불편함, 위약적 위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주님,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상황 속으로 가시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지진을 일으켜 모든 쇠사슬을 끊고 모든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이 원리는 치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치유가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치유가 흐릅니다.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라고 속삭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그 찬양의 씨앗은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불을 붙이고 초점을 바꾸며 치유가 당신의 몸에 홍수처럼 밀려들어올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성한 치유를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치유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현재의 실체입니다.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스스로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며 여러분 몸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며 되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신성한 힘과 빛나는 건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